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의로운 삶을 기뻐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기자는 의의 문들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며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의의 문은 성전의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의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불의하더라도 혹은 세속적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분명 진리의 일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참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어찌하든지 간에 의로운 삶을 향해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줄로 확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시편 기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기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났죠. 여기서 건축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자신이
건축자의 버림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 경고를 더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지만 그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이자 버린 돌로 여긴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불편해한다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반기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예수님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부담스러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더러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므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셨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라고 부담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시죠. 자기를 부인하라뇨, 십자가를 지라뇨. 결국 실제 삶에서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며 기쁨의 축제를 열 것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으로 의롭고 복되며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돈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갈 수 있는 곳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도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인생을 보낼 수가 있죠. 이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인생, 천국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돈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족과 형통함을 줄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돈은 편안함을 줄지언정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굳이 솔로몬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허무함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의 기억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것을 찾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다가 어느 순간인가 늙어지고 그리고 허무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 참된 형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박한 음식도
감사한 음식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가 함께 하시면 나이 먹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축제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